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인 이 박안서 작가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88년인데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에 26살밖에 되지 않았던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닥치게 된 비극으로 박안서 작가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요. 등단한 이후에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집필 활동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이 다시는 펜을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걱정과 달리 박안서 작가님이 한 6개월 정도의 멈춤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는데요. 한 기자가 어떻게 그 깊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안고 작가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작가님,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한 박안서 작가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라는 이 말, 여러 번 곱씹게 되는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버텨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는 것, 그 자체에 길이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견딤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고통과 아픔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동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 그곳은 어디를 둘러봐도 결국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햇살만 내리쬐게 되면은 그곳은 결국 사막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비가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비가 쏟아져야 그 인생 속에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맑은 날만 이어지게 된다면 그 인생은 결국 사막과 같은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본질로 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아브라함도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명령은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계획하고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우리는 왜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얻게 된 아들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얻게 된 아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은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번제는 제사의식이에요. 당시에 번제의식에서 짐승을 바칠 때에는 먼저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다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내장들을 다 끌어내고요, 머리와 몸통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나누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이 새도록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이 한 줌의 재로 남을 때까지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에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짐승을 도축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도축 기술이 발전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과정들이 진행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가 들게 되고요, 짐승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잔혹한 과정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보고 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라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차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번제의 의식, 그 과정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마치 짐승을 잡듯이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라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렇게 죽기를 진짜로 바라셔서 이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상한 분인 것이 맞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들, 그런 풍습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의도로 이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려고 이 명령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다 아실 텐데 여러분,
뭐하러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셨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니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 어떤 것의 질을 입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시험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거나 그를 힘들게 만들어서 그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진행된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의 믿음의 질, 그의 믿음의 순도,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입증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지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더 큰 도전과 믿음의 성장을 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시험이라는 게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고 그래서 학교를 잘 진학하고 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먼저 시험은 자신의 현재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사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것이 원래 시험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 충격적인 명령을 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시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유혹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것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시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점점 더 큰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시험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죠. 먼저 우리가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이대로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결과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예요. 우리가 시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공통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의 복잡한 어떤 심리적인 상태는 전혀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상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즉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한참 동안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재료들,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다 잘 준비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흠없는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삼기 위해 칼을 높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든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곳에 순양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뿔이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흠없는 어린 양,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준비해 놓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고요. 이 장소를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 하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갔더니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그 모든 길을 가로막고 있고 좌우에는 높은 산과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디로도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진짜 길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게 다 끝난 것만 같은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돼요. 더 이상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때는 그것을 못 봤던 것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준비되리라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보여진다,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도 단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이 말씀도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양을 보게 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그 결정적 자리에서 순양을 본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정적 순간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죠.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그 순간 지금까지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사환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람의 군대만 보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눈에 그 준비된 은혜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몸에 안전장치를 다 걸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교관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장비는 100% 완전합니다.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것이죠. 정말 믿습니까? 그러자 군인들이 다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뛰어내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설이게 돼요. 주저하게 돼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죠. 바로 이론적인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의 차이예요. 말로 하는 믿음은 쉽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은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내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듯이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은 그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해 강한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무미곤조하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외치는 이 아멘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자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결정적 순종의 순간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